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어린이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존폐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에 있지 않고 풍부한 재정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밝고 환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고임받는 역량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하나님, 이 자녀됨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며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말세의 끝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하는 회복된 일상 속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일상이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말세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일상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천당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명락교를 사랑하시사 성전 건축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에 또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5월 29일 하나님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케 하시고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새 성전이 기쁨으로 봉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근배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사 그의 앞날이 주 안에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락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아들 이동성 목사님을 저희들의 목자로 세우시고 목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협력자들로 도움 주는 자들로 항상 풍성하게 하셔서 세우신 목회 사역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저희들은 약합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하나님, 주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저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은혜로운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어린이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기도 들으사 평화 내려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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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방역 지침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혹시 아직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가정에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현장 예배에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이 제일 늦습니다. 해제가 되면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안 와요. 교회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 다닐 때 다 다녀. 근데 교회만 안 와요. 우리가 한 2년여 동안 아주 못된 버릇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 예배 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실내에서는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이제 그래도 내일부터는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택 1층에서 모임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금요 심야기도회 6일 금요일 저녁 8시 실시간 영상 이덕재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 합니다. 금요 심야기도회는 새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현장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락 경로식당 내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 날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경로식당 봉사자를 다시 모집하니까 이전에 했던 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또 이전에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좀 신청하셔서 매주 하면 힘드니까 서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40명 필요하니까 남자도 됩니다. 남자가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밥을 하고 요리를 안 해도 남성들이 도와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와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많이 봉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자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명락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식사 당번 그 봉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쁘더라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 장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택 1층으로 바꿔서 하니까 이제 한 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장소 바뀐 곳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이제 조경이 큼직한 일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 조경한 거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모레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작업 도구 좀 지참하셔서 삽이나 괭이나 좀 지참하시고 내일 모레 9시에 교회 마당에 오시면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래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토요일도 7일 날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좀 오시면 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경 마무리 작업들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구는 이제 거의 다 들어왔고 일반 성구 이런 그 집기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또 그때는 우리 교회 전체 전 교인들이 부서별로 구역 나눠서 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당회에서 새 성전 첫 예배 드리는 날짜를 현우건설과 협의해서 5월 29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9일 첫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해 성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입당식, 임직, 은퇴식은 몇 주 좀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6월 19일 주일에 입당식, 공식적으로 임직, 은퇴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그렇고 안내 또 주차 모든 부서들 새 성전 첫 예배 일정에 맞춰서 각 부서 분야들이 잘 준비하셔서 들어가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찬양팀이나 모든 팀들 부서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역 지침들이 해제가 되는데 우리 새 예배당에 보니까 찬양대석이 60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도 보니까 할렐루야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찬양대 옛날 대원들 하신 분들 또 새롭게 대원들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명은 앉아야 보기 싫지 않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찬양대석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찬양 대회도 들어오시고 이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구판장 주문하신 분들 찾아가시면 되고 주문하지 않은 분들 여분이 뭐 오이소박이는 다 나갔다고 하고 열무김치는 한 10개 남았다 그랬는데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명으로 약밥을 만들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쓰시라고 갖다 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두루 보시고 가져가시고 제천 환기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일 5월 8일인데 오후 2시에 우리 노회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여기 제천 소망교회에서 있다고 하니까 남성교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단 꽃꽂이 권순태 장로님, 강경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아마 우리 둘째 따님이 우리 예쁜 공주를 출산했는데 아마 그 감사가 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 이쪽에 울타리도 내일이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새로 주차장 만든 곳도 이제 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이번 주 중에 아마 다 울타리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일반 가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을 간구하고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장성희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장도연 임순예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김유수, 김성미 집사님, 이서진, 정년, 신해춘 권사님, 권태수, 권규석 집사님, 권순태 장로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고금순 권사님, 정정화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양인환 집사님, 강석규 집사님, 윤상만 권사님, 권은옥 집사님, 어몽련 권사님, 김양자 집사님, 김순분 권사님, 강대석, 조은영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오한근, 정절미 집사님, 김임수, 언경환 집사님, 손진호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 최용기, 권영림 권사님, 김석빈 장로님, 최정인, 성명자 권사님, 감사헌금, 권영숙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장성희 집사님, 강경자 권사님, 안창만 집사님, 좌주욱 장로님, 정선옥 집사님, 김유숙, 김성미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 신해춘 권사님, 신영주, 김혜남 권사님, 이서진 청년, 김건철, 강문숙 집사님, 고금순 권사님, 무명으로 정정화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윤상만 권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김계우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이춘하 권사님, 박상금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 유병미 집사님, 정규숙 권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오뉴 청년, 김경수 청년, 부활절 헌금, 김순옥 집사님, 성구 헌금, 신해춘 권사님, 신순아 권사님, 고예지 청년, 꽃드림, 이경자 비 집사님, 선교헌금, 오한근, 정절미 집사님, 김순분 권사님, 최용기 집사님, 권영림 권사님, 건축헌금, 이명순 권사님, 이춘하 집사님, 엄진옥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김성애 청년, 신하순 집사님, 아들 결혼 앞두고 감사하면서 건축헌금, 신하순 집사님, 손진호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생일감사 어몽련 권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김근우 집사님, 김관석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방 5월 맞이합니다. 첫 주 예배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각양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 채우시고 쓸데없이 하나님 물질도 새나가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앞에서 혹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오며 이 예물을 하나님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아끼고 절약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이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러면 모두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고 법이나 통치 체제나 도로나 사회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00년 정도나 지탱해 오던 이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의 오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 로마가 도대체 왜,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그 원인을 찾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의 주장인데,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 감소라는 거예요. 인구 감소. 인구가 너무 감소해서 결국은 쇠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의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이러면서 점점 더 안락한 삶에 취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출산하고 또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일을 꺼리게 되고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 점차 노동력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 일자리는 노예들로 대체하게 되지요. 군대에 나갈 사람이 줄어들어서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강력한 출산 정책을 국가에서 썼는데 결혼을 의무화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38세 이상 독신자들에게는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3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큰 혜택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저출산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제국 내의 로마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줄어들면서 결국 게르만족에게 로마는 정복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정책으로 사용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우리도 어쩌면 이제 군대 나갈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제 로버트가 군인을 대신해야 될 시대가 올지 모르고 이제 결혼을 의무화할지도 모르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법으로 금하고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38세 이상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큰 혜택을 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지만 뭐 엄청난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젊은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애를 낳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전영수라고 하는 분이 한국이 소멸한다 이런 책을 썼는데 뭐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란 나라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인구 절벽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졌어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20%가 감소했는데 교회 안의 다음 세대는 35%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5% 교회 안의 다음 세대는 15%나 더 빠르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현재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21세 이하의 연령층은 37%가 감소하고 교회 안에 21세 이하의 교인은 무려 65%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좀 놀라주세요. 놀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앞으로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이제 10개 교회가 있으면 그중에 2-3개 교회만 교회 학교가 있고 아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8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나서서 인구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막지는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학교가 감소되지 않도록 교사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믿는 부모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세대를 끝으로 해서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서 죽을 힘을 들여서 건축해 놨는데 그 예배당을 사용할 다음 세대가 없다. 참 씁쓸한 일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유언 남기듯이 어느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끌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들이에요.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젊은 세대에게 모세는 유언 같은 말씀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들어가서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요절이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말씀 따라합니다. 쉐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그 일에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과제가 하나 있어요. 우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7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반드시 이겨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런 상황에서 전쟁 얘기, 정복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을까,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릴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이걸 가장 염려한 것이에요. 다른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걸 염려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뭘 가장 염려하세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자녀의 진학을 가장 염려합니까? 취업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염려합니까?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내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합니까?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믿음의 부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남은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염려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할지 모르지만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적인 문제예요. 내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려서 내 손을 붙잡고 교회에 그래도 말 잘 들어서 교회에 따라오지만 이 아이가 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텐데 그때도 내 자식들이 잘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 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이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우리가 정말 힘써야 돼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된다고, 돈 좀 벌었다고, 성공 좀 했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고, 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못 해주면. 쉐마라고 하는 오늘 말씀 속에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그 중요한 몇 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 자녀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하게 심어주고 알려주고 세워줘야 돼요. 누구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섬길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존재, 이렇게 해준 신, 이렇게 해준 뭐가 있습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하나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보다는 비교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본 전 인구 숫자보다 그 신이 더 많대요. 참 재밌잖아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러나 참 신은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섬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먼저 부모 자신이 이 사실, 우리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 자녀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알려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5절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길게 빼줘야 돼요. 모든 것을 다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이것을 자녀에게 심어주어서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요. 다하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하라, 일부만 드리라, 이것이 아니라 다 드려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드린 후에 남는 것이 없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을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해줘도 아깝지 않고 더 해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만 있으면 건축원금 훨씬 더 많이 할 텐데, 꽤 하면서도 더 하고 싶어 하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 이 말이 사실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도 시간도 몸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다하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상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물질도 시간도 몸도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가장 확실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애들은 평생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주의를 지킬 겁니다. 헌금 생활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11조 생활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즐겁게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6절 이하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며 부모가 믿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며 부모가 행하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확신 있게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부모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는 전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최상위 부자들은 40명 가운데 22명이 유대인이고 그 22명 유대인도 모두 그룹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물려줄까? 뭘 좀 남겨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살만하게 살까? 유대인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독일 전체 유대인 인구가 6%였대요.
그런데 이 독일 전체에 유통되는 돈의 28%를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6%가 28%를. 유대인들의 그 돈에 대한 감각은 대단합니다. 돈 잘 벌지요. 유대인이 장사꾼이 어느 상점 거기 들어오면 그 주변 상점들이 아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전체 수상자 중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물리학상은 22%, 의학상은 34%, 30%. 그런데 경제학상은 65%를 쓸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는 거죠. 각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25%, 상하 의원 20%, 월가의 금융 전문가 35%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세계 돈도 정치도 뭣도 좌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유네스코의 니따 프로젝트인데 30년을 조사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유대인들의 임신법과 유대인들의 그 우수한 우수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니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월경이라는 뜻인데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임신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니따에 의해서 임신하고 태교를 하고 여자들이 생리가 시작되면 금욕을 시작하고 생리가 끝나고 7일까지 또 금욕하고 그런 다음에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랍비가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가 지도하는 유대인의 임신법이에요. 난자가 가장 신선하고 정자가 활동력이 왕성할 때 수정시키는 거예요. 니크베라고 하는 우유에 목욕을 한 후에 부부관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상태가 가장 양호할 때 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좀 못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시키세요. 저도 일찍 알았으면 좀 더 나은 애들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니따 임신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니따 교육은 랍비들을 통해서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요. 랍비들이 임산부 앞에서 시편을 읽어주고 신명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시편을 듣고 신명기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우수한 민족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음식도 구분하고 가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돌이 지나면 이제 니따 후 쉐마 교육에 들어갑니다. 쉐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넓게는 신명기 전체가 쉐마인데 그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쉐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고 뿌리가 되는 그들의 신앙 교육의 뿌리입니다. 유대인의 우수성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을 주셨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사기꾼이라도 도둑놈이라도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부모나 요즘 부모나 방식은 좀 달라졌지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도를 넘게 되면 불법이라도 저질러서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는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것.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는 것.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머리 굵어지면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배운 것은, 또 경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노인 되면 또 치매나 되면 아침 먹은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밥 안 주냐고 며느리 째려보고 욕한다잖아요. 최근에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말이죠, 어릴 때 경험하고 어릴 때 배운 것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 줄줄줄 얘기해요. 치매 어르신들도 70년, 80년 전에 배우고 경험했던 것은 자세하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에 자녀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혹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도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괜찮습니다.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해놓으면, 하나님만 평생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놓으면 자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세워놓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심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벽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벽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잘 양육하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어린이 주일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린이 주일에 믿음의 부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심어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과 자녀 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